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산부인과 분만실 앞에 아내의 분만을 기다리는 4명의 남자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첫 번째 남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빠님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빠가 기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참 우연의 일치가 신기하군요. 나는 LG 트윈스 쌍둥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기도 쌍둥이가 태어났군요. 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두 번째 남자에게 분만 소식을 전합니다. 아빠님은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아빠가 또 아니 내게도 이런 우연이 있다니 나는 삼성에 3년째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남자에게도 출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흥분을 하면서 외칩니다. 아빠님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7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흥분을 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칠성사이다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지막 4번째 아빠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며 기절하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아니 몸이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4번째 남자가 대답하기를 간호사님 저는 119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3가지 원칙을 이 교회론의 결론으로 설교하고 있는 중에 제가 원칙을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원칙이란 원리, 본질이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정해진 원칙을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라는 긍정명령과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내가 임의로 바꿔서 안 할 수가 없고 하지 말라는 것을 내 편리대로 바꿔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100% 순종해야 합니다. 66권 성경을 줄이고 줄인 내용이 바로 10가지 사랑의 계명입니다. 계명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서 항상 나타나야 하는 우리 신앙 생활의 본질입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생각할 두 번째 원칙 따라서 합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은사와 재능에 충성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계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다 믿으시지요?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기사들이 신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형식적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자기 백성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길래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가?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듯이,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듯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돌을 재료로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그 모든 죄인을 물심판으로 불심판으로 다 청소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무결점의 인류,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성도를 만드실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셨고 나 같은 악인을 변화시켜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멸망자들을 건져내어서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증거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계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홀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당신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함께 일을 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천국 사업이고 신령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한 생명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는 이 신령한 사역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은 성도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여 나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여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일꾼을 세워서 역사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귀한 동력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것뿐입니다. 세 번째, 은사와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도구를 내게 공유해 주셔서 함께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은사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을 나도 사용하라고 그 소유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와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천국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자동으로 장로되는 것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자동으로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기록한 교회 직분과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가장 신령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다고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구원의 은혜, 은사와 재능을 나누어 주심, 동력자로 부르심,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이유들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반대할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는 단 1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내가 가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인생도, 물질도, 시간도, 내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일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서 합니다, 청지기 신앙. 청지기 신앙.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세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사회에서 똑똑한 노예를 뽑아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관리하게 했었던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주인의 인장을 가지고 집안 경제를 마음대로 만지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닌 주인의 것을 맡은 것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인의 노예입니다.
내가 맡은 것은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직분이 로마 사회 청지기 직이었듯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노예로 살되 로마서 1장 1절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에 묶인 노예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목사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목사로 있던 그 이전, 시내에 있는 이전 교회에 한 1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여러 명의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수석 부목사가 교회 모든 행정을 도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한 번은 신학교에 입학한 6개월짜리 전도사에게 행정 목사가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라고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 대답이 목양 그 사무실에서 다른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다 있는 이제 그 공간에서 이 전도사가 행정 목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가 힘들어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겁도 없는 말투로 거부를 했답니다. 이 전도사 연령이 요즘 겁없는 20대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는 선배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의 하고 순종하던 세대였는데, 지금 20대는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걸 해야 합니까? 라고 이 왜라는 문제가 풀려야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왜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는 왜가 없습니다. 순종과 충성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왜라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충성입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왼쪽 입술 밑에 아주 작은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흉터가 10대 때 생긴 건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네요. 이 흉터를 왜 얻었냐 하면, 이 10대 때 부친이 옥곡에 있는 그 옥곡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잠시 심호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을 따라가서 제가 거기서 한 몇 달 동안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10대 때 제 속에는 뭔가 불만이 꽉 차 있었어요. 이 10대 때 불만이 꽉 차 있었는데, 이 불만이 차 있는 상황에 부친이 이제 심부름을 저한테 시키는 겁니다. 시골 교회니까 그 예배당 울타리 안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어서, 밭이 있어서 이제 채소도 심어 먹고 하는데, 이 밭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친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를 예배당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박 집사님 집에 가서 농기구 하나를 빌려오라고 이제 저한테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지금 불만이 꽉 차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가 시키는 그 심부름을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그렇다고 뭐 표현도 못하고 하여튼 하기 싫었어요. 그 5분도 안 되는, 걸어가면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를 얼마나 불만이 쌓였냐 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평소에 늘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앞바퀴를 받쳐주는 이걸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잊어버렸네. 앞바퀴를 받쳐주는 거, 그걸 뭐라 하면 호크? 아닌데. 하여튼 앞 타이어를 이렇게 받쳐주는 핸들 밑에 이게 내려가는데 부러져가지고 그대로 제가 꼬꾸라 치면서 옆에 있는 도랑에 완전히 그냥 그대로 처박혀 버린 거죠.
처박혔는데 10대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다행히 뼈를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바로 여기에 찍혀가지고 피를 흘리는 상처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이 수치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아버지의 명령에 제가 화를 내다가 10대 때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뉘우쳐야 한다는 것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토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따라서 합니다. 토부. 참 좋았다라는 말씀이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고 복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는데 우리 시조가 범죄하여 토부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 토부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의 토부를 회복할 목적으로 믿음의 족장들을 인도하셨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족장인 요셉을 통해서 시조가 잃어버린 토부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토부로 다시 바꾸실 것을 선포하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부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 선포된 이 토부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우리말에는 잘생긴 미남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지만 이 원어의 뜻은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모세를 보고 부모가 외쳤습니다. 에트키 토브, 에트키 토브. 이 에트키는 목적어여서 모세는 하나님의 토브를 회복할 목적으로 태어났다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 시조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토부가 깨어졌지만 요셉이 선포한 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할 이스라엘 구원자로 출생했습니다. 모세는 출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토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건국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의 자기 열심인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모세가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왜 우리끼리 서로 싸우냐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리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 편을 들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족끼리 싸우는데 모세가 끼어들어서 화해를 시킵니다. 왜 우리 같은 편끼리 싸우냐? 이렇게 화해를 시키니까 동족들이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화해를 거부하면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미 공개되어 버린 것을 알자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친 것이 두 번째 40년 인생의 출발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과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한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을 돕는 방법이 육신의 감정이었고 육신의 혈기였고 자기의와 자기 열정에 충만한 인본주의 열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의 칼을 들고 세겜 남자들을 살해한 행위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치는 것과 모세의 행동은 다 같은 행동들입니다.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뭘로 하느냐? 자기 열심으로 한단 말이죠. 자기 의로움으로 합니다. 자기 공로를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자기 의로움, 자기 의가 뭐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자기 의가 뭐냐? 나는 믿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충성하는데 아무개는 장로이면서 아무개는 권사이면서 아무개는 집사이면서 왜 나처럼 충성 안 하나? 이렇게 불평하면서 비교평가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이름 없이 명예 없이 박수가 없어도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해 보니 나는 어렵고 당신은 어렵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인본주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열심과 헌신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충성이 아니면 산재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번째, 아름다운 충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본인들이 앉아 있어서 죄송하지만 본인도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름다운 충성은 우리 교회 아실의 찬양단과 반주자께서 묵묵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를 굶기지 않으려고 식사를 운반해 오는 헌신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매주 박수 안 쳐주잖아요. 매주 박수 쳐줍니까? 그런데 박수 쳐주는 이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묵묵히 헌신합니다. 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피택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이분을 장로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분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노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헌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교회 행정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는데 그 기간에 피택받은 장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험한 일을 하면서 봉사 실습도 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장로님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험한 일을 하다가 언제 멈추냐? 언제 멈출까요? 장로 임직하는 순간 험한 일에서 졸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김호석 장로님은 예배당 청소를 혼자 도맡아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변함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도 박수 한 번도 안 쳐줬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게 이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나 같은 비천한 죄인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8번째, 우리는 토보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요셉과 모세가 하나님께 토부의 통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토부를 회복할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토부를 회복할 사명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조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토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을 첫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해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토부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토부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받은 재능과 직분과 사명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신령한 일은 하나님의 토부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토부가 회복되는 가장 복된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토부의 통로이고 토부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담이 잃었던 토부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토부의 복을 죄인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신령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인데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성의 정의가 뭐냐? 대한민국 국군은 충성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의 정의는 단순히 예, 상관의 명령을 듣고 예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충성은 주인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죽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순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사로 그 인생을 마친 것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삶이었습니다. 선배들도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들이 충성하다가 순교사 한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충성은 만분의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드림으로 토부의 통로가 되어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출발했던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고 어떤 경로로 받았죠? 우리나라에
200년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와서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이 자기들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그들의 인생을 끝을 내고 그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대구에도 동산병원 앞에 언덕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토부의 통로였지 않습니까? 그들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이 토부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 차례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순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받은 내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이, 이 토보의 복이 또 다른 영혼에게로 흘러가야 한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나에게는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따라서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의 정의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는 것, 생명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이다. 성경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이들과 같이 진정한 충성은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가 되었고 나도 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도 닮아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은혜 때문에 자원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모세의 열심처럼 베드로의 열정처럼 복음 없이 충성하면 율법이 된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 질문을 받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충성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서 나오는 충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 성교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